오늘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성읍을 건졌다. 어디를 한번 보냐면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보면 사무엘하 20장 19절 이렇게 보면요, 사무엘하 20장 1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을 그 어떤 여인 하나가 그 성읍을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려고 갔는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요압이 다 무너뜨리러 갔는데 여자 하나가 요압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성을 다 멸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 그 세바라 하는 사람이 왕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무너뜨리러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사무엘하 20장 22절 보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래서 그 성읍이 다 살았어요. 그냥 안 내줬으면 다 죽었어요. 그 요압 때문에 그 성읍이 다 죽을 뻔했는데 여자 하나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중에 잘못한 사람, 왕에게 대적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내줌으로써 그 성읍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구원자가 된 거죠. 그 성읍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읍을 구원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도서 9장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건진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해주고 있습니다. 성읍을 무너뜨리러 왔다. 그리고 성읍은 무너져야 되는데 지혜자가 구원했다. 자, 어떤 의미를 얘기해서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전쟁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나요? 네? 전쟁이 왜 일어나요? 집안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집에서도요?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왜 전쟁이 일어나요? 네?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네, 하나가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있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그러면 이제 전쟁이 그치는 거죠. 그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이쪽에서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이 우리라고 본 거예요? 아니면 너와 나라고 본 거예요? 너와 나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한 여자가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화평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이게 우리가 같은 남이 아닌데, 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 아닌데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죄인 한 사람을 우리가 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죄인 한 사람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를 다 살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전쟁이라는 건요, 둘이 됐을 때 전쟁하고 하나가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 둘이 된다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평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죠. 왜냐하면 다윗 때 전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 다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렸고, 그래서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집을 네가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샬롬이니까, 샬롬,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안녕, 이런 말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이 샬롬이라는 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결합됐다, 이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결합됐다는 것을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연합이 됐다, 이거를. 그래서 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평화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안식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머리하고 몸이 떨어질 수 없죠. 그처럼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몸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게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면, 붙어 있으면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켜 만들어요. 그게 샬롬이니까 그런 겁니다. 샬롬. 다윗은 전쟁했고, 그러니까 전쟁한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고, 그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는 죽는 것이고, 솔로몬 예수는 부활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가 돼서 만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서 성경을 봐야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그 얘기를 쭉 보면서 왜 다윗 때는 그렇게 전쟁이 많고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는가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알고서 성경 봐야지, 모르고 성경 보면 뭐 의미도 없지 뭐. 그 옛날 이야기 책 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그때 당시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봐서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역사책이나 똑같네, 그렇게 따지면. 그죠? 우리나라 역사책도 옛날 책이잖아요. 역사는 흐른다. 옛날 역사에 흐른 그 책을 읽어봐야 뭐 이거 똑같죠. 역사는 흐른다. 뭐 똑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책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다윗은 십자가 예수,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쟁할 때는 항상 나누어졌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쳐들어가서 그쪽 성읍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같은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우리가 무슨 남이냐, 그러니까 우리를 다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한 사람이 지혜를 짜서 그 성읍을 살린 거죠. 구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다 뭐예요? 다 뭐 착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거 파괴시켜야 돼, 그냥 둬야 돼? 파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나누어졌을 때는 죽여야 된다니까. 둘이 나누어지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죄인들을 반드시 죽여서 지옥에 보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전쟁을 해서 그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뭐 다 용서할 거야, 뭐 그냥 내비둬,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그게 한 사람의 지혜자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의 지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자기가 죽은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준 바 돼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읍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를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죽은 이유는 우리 때문인데 왜 죽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남이 아니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둘을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니 이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은혜를 참 깊이 깨달으면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모든 다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지. 소중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했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뭐 사내 못 사니 뭐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럼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설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다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은혜를 깨닫지는 못했다. 진짜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은혜가 내 속에 사무치도록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쪽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나도 너 싫어. 너하고 나하고 틀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야.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죄라고.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자체가 죄야, 우리들이.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죄인이지. 하나님 자체는 우리를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런데 죄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온 거죠. 하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내가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인데 하늘이 내 땅이라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은 죄인인 거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이 내 안에 땅에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여.
왜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한테 주는 거, 일용할 양식 나한테 주면 되지 왜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다 우리네. 우리를 말하는 거네.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 그죠? 그러면 주기도문 자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무슨 단어예요? 우리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뭐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 우리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거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나는 나고 하나님은 나라고 자꾸 하겠지.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되죠. 그러니까 나가 많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 많으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너와 내가 싸울 때 너 뭐 이렇게 말하고 나 그래봐요 여러분. 싸움이 나겠어? 자, 내가 나하고 싸워. 응?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하나니까 나잖아요. 응? 같은 우리니까 나잖아.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나는 그렇게 해보라고. 왜 너는이라고 그래? 너는이라고 하지 말고 부부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해. 나는 잘못했어. 그게 이제 원래 너는 잘못했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부부니까 우리잖아. 우리니까 나는 잘못했어.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죠?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싸움이 되냐고 이게. 우리는 안 싸우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미 전쟁이 끝난 거야. 그래서 평화, 솔로몬, 샬롬,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자기 집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돼? 집에 가야지.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이러잖아요. 응? 네 안에 들어가면 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나가 아니야.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디 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어디 갈 테니까 넌 저쪽 너 여기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우리 공부하러 갈까? 우리 일하러 갈까? 이러지.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려면. 그죠? 왜냐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나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된 거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야. 그 말이 주기도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니네 기도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만 보면은 후드로 패서 죽여서 지옥 보내고 싶어. 나만 보면. 하나님이 나만 보면 후드로 패서 지옥 보내고 싶거든.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요 아버지
우리가요,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보여? 자기 아들이 보여.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 아들이 보이는 거야. 에? 나를 보면 후드럽게 죽여서 지옥 보내고 싶은데 딱 나를 쳐다볼 때 누가 같이 있다고? 예수님이 같이 있어. 우리 아버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항상 자기 아들이 보여. 죽여 살려 이거. 에? 이거 살려야지 이거 죽여. 자기 아들이 계속 아버지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 성경은 어떤 관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 서로 이혼한 사람은 이제 다 지옥 가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육적으로 보는 거지, 겉으로. 성경에 분명히 남편 7 있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예수님한테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야, 하늘나라 올라가서 첫 번째, 그래도 아무래도 부인도 첫 번째 부인이 최고 좋은 걸 조광지처라 그러니까 남편도 첫 번째 남편이 그래도 아무래도 가면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말해요. 다 이 부인하고만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밑에 억울하잖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천사처럼 변하는 거야. 남편, 아내 이런 거 없는 거야. 하늘나라 올라가면 나만 너희의 신랑이야. 너희들은 다 신부고. 우리가 된 신부란 말이야. 너희들은 나만 신랑이야. 거기 가면 결혼 못해. 결혼하는 거 아니야. 결혼 이런 거 아니야. 세상적인 결혼 이런 거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성경 보면 몰라요? 그런 건 다 안 읽어요, 성경?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혼해도 되겠네. 그럼 이 땅에서 또 이러네? 아니 네가 예수 믿으면은 이혼 안 해야지. 그리고 이혼을 당했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잘하려고 하는데 이혼 당했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뭐 우리 이혼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이혼하면 지옥 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결혼 10번 하면 지옥 가? 그런 거 아니라고.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하늘에 있는 얘기라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땅에서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 서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진들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너 지옥 가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자, 봐요. 죄라는 걸 여러분 생각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해. 자, 미워하면 죄예요. 맞죠? 거짓말하면 죄예요. 맞죠? 담배 피고 술 먹어서 내 몸을 거룩하게 못하고 더럽게 만들면 그것도 죄예요. 욕하는 거? 그거 죄예요. 자, 담배 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욕하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미워하는 것도 죄죠. 그러면 이혼하는 것도 죄죠. 그죠? 또 남을 살인하는 것도 죄죠. 도둑질하는 것도 죄죠. 그러면 지금 제가 죄 쭉 얘기했어요. 간음하는 것도 죄고 음란한 것도 죄예요. 혼자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왜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그것도 죄예요. 시간 낭비하는 것도 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쭉 얘기한 그 죄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죄인이네. 왜 꼭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싸우는 것만 죄고 이혼하는 것만 죄냐고. 그것만 왜 막 얼굴 부끄러운 그런 죄냐고. 거짓말해봐. 네가 너 욕심내봐. 너 똑같은 죄야. 그거하고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죄야. 너 교회 다니면서 담배 펴봐. 똑같은 죄야 그게. 너
교회 다니면서 술 한번 마셔봐. 똑같은 죄야. 네가 지금 이혼하는 것과 저쪽 사람이 이혼하는 것과 저쪽 사람이 살인하는 것과 저쪽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과 네 죄가 똑같아. 뭐가 달라서? 어떤 거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좀 덜 죄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크게 죄진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울고 어떤 사람은 덜 울고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땅에서의 삶은 모든 삶은 다 죄인이야. 우리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예수님이 우리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자꾸 불러주니까 같이 있으니까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으니까 데려가는 거지. 우리만 있으면 다 죄인이지. 지옥 보내지. 이건 다 지옥이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같이 있는데 데려가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우리를 입양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을 떨어뜨려 놓겠어? 데리고 같이 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혼이 아니고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며느리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거야. 천국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신부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며느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지. 성경에 있는 게 무슨 이 땅의 얘기야. 아이고 멍청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책이지 땅의 책이 아니라고. 이게 이 성경책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헤어지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의 성경책은 또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책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신랑과 신부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한 거야. 이혼하지 마라 너희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떨어지겠냐? 절대 안 떨어져. 문제는 네가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신랑 대신 예수님 저쪽 발로 차고 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신랑은 우리를 절대 안 떨어져. 찐득이처럼 완전히 붙어 있어.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근데 너희들이 자꾸 신랑을 싫어해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신랑은 너희를 안 떨어뜨린다. 왜?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사랑의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안 끊어져. 왜냐하면 이미 죽었거든. 이미 죽어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줄 사랑도 없어. 이미 다 죽음으로 끝난 사랑이니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로부터 안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고. 그게 문제인 거지. 떨어뜨려 놔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디 가나.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시라고. 예수님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 좋아해요. 예수님이 붙어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은혜라고 그래. 뭔 승질 낼 게 있어, 이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뭔 승질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쁠 게 있어, 이 땅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그걸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 어디로 갔다 그래요? 우편에 가셨다 그러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이 참 좋은 거니까 성경에 이 오른손 왼손이 항상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오른손. 옳다는 거 아니야. 옳다는 게 옳은이라니까. 진짜예요. 옳은이라는 게 왜 생긴 줄 알아요? 단어가 옳기 때문에 오른손이에요. 옳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이라고요. 이게요. 옳은 거에 반대니까 왼쪽이라고 한 거고, 이게 옳은이기 때문에 오른손이에요. 성경적인 해석은 오른편을 옳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다 왼쪽은 악한 거고 오른쪽은 선한 거로 나와요. 성경에요. 볼까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 전도서 10장 2절. 잘 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서 양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죠. 그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른편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일부러 쓸 때 정해진 규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게 정해놓고 책을 쓰는 거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게 썼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울타리로 딱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왼편, 오른편, 하늘과 땅 이렇게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게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이게 하나로 쭉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여러분이 설교를 몇 번 듣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게 아니구나. 나누면 죄가 되는구나. 이게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왼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편이 어디예요? 땅이지. 우편은 어디예요? 하늘이지. 그러니까 땅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야? 하늘로 옮겼다는 얘기야. 그죠? 예.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우매한 죄인들에게 있다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 지혜자가 되셨다는 얘기. 그죠?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을 알려주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이. 염소는 왼쪽에 있다가 양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거를 두 개로 딱 나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염소는 지옥, 양은 천국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나 염소 되면 안 되는데 혹시 내가 염소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양에서 나는 양일 거야. 또 그런 사람 또 안심하고 앉아있네 또. 그거 아니라고. 우리 마음 안에 염소와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 아니 손도 말이요. 왼팔 오른팔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몸에 붙어 있잖아. 왼팔 오른팔을. 이게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 이게 우리 안에 있어서 염소가 양이 되려면 반드시 염소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죽어야 될 육신, 이게 염소란 말이에요. 죽어야 될 육신. 그리고 살아야 될 영이 있어. 그래서 육신과 영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음란과 도적질과 폭력과 미워하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 그게 육신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죽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는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같이 있다고요. 염소와 양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딱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하,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염소 같은 마음은 죽어야 되는구나. 양의 마음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편에 있는 거구나. 이게 지혜자와 함께 있는 거구나. 그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건 염소 같아, 저거는 양 같아 이렇게 안 보이게 되겠죠. 다 누가 보이는 거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자기 자신에게 쓴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 책이다 이렇게 봐야지, 저 사람한테 쓴 책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볼 때 저 사람에게 쓴, 그렇게 하면요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은 재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재판,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비판하고 판단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사용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심판도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심판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누어지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면, 그러면 심판 안 받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겠냐고. 안 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심판 안 한다고. 한 번 심판하고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더 이상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래서 그 아들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만 붙들고 있으면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아들을 자꾸 미워해. 아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왕처럼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나 네 뜻대로 살면, 네 생각대로 살면, 네가 왕이니까,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자빠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자꾸 하나님처럼 심판하니까, 네가 판단하고 네가 비판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네가 사탄이야. 하나님만 해야 될 일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아니야. 네가 가짜 하나님이니까 네가 사탄이야. 너는 왼쪽에 여전히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왼쪽과 오른쪽이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날 때 심판할 거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오른쪽으로 옮기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고 우리가 돼 있는 거니까 심판을 안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짓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누어지지 말고, 왼편과 오른편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자는, 가난한 그 지혜자는 우리를 다 무너뜨리지 마시고 살려서 당신과 우리가 평화할 테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화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우리가 제거하겠어요. 목을 잘라서 보낼 테니까요, 우리 악한 것은 내 속에서 죽일 테니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말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악한 것을 제거하고 당신에게 줄 테니까.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평화, 솔로몬이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죄 가운데 던져지신 그 예수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지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되는 하나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